우리나라에서 그게 시작된 데가 참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운명을 달리한 10대, 20대 많은 그분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교훈이 되어서 쓸데없는, 그게 이제 그 귀신하고 이 사람들이 놀고 자빠지는 그런 축제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켈트족의 그 송년회 같은, 거기다가 천주교의 뭐 이것저것 그 현대의 상수까지 뒤죽박죽 돼가지고 서양 축제인데, 이게 그냥 어제 그 귀가하면서 연호랑 세훈이요 거기 앞에 차가 많아서 거기 무슨 축제하는가 보다. 근데 아이들이 막 탈 쓰고 바구니 들고 사탕 얻으러 우리나라도 출렁거렸고 포항도 출렁거렸는데, 너무 큰 사건이어서 이참에 쓸데없는 축제 문화는 잦아들겠다. 우리나라에 그 좋은 풍습들이 많은데 쓸데없이 술 마시고, 어제 뉴스 보니까 그거 터지기 전에 마약 한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들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도 진두지휘할 정도로 참 큰일이 서울에서 터졌습니다.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가족들에게 또 위로와 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십니까? 포항에서 그 자동차를 빼러 갔다가 어머니는 살아 돌아오고 아들은 돌아가신 분. 근데 또 살아오신 어머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아픔 속에, 그 괴로움 속에 또 다른 믿음의 간증, 또 그런 나쁜 일들이 또 교훈이 되어서 내년 이맘때는 경건한 어떤 문화들이 서로 꽃피울 수 있도록 그 눈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자기 교회의 단기 선교 여행팀을 이끌고 괌을 다녀왔던 아주 제 친한 학부 동기 친구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긴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괌에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님이 그 특별한 곳을, 제 친구 목사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는데, 괌 남동쪽 밀림 속에 지하 1m 정도의 토굴을 파고 토굴에 끌고 왔어요. 자, 저 토굴에 여러분 보시기에 멀끔한 사람은 건강할 때, 젊을 때 중사, 일본 중사인데 요코이 쇼이치라는 중사입니다. 그 젊으셨을 때의 그 모습을 그린 거고요. 그 오른쪽의 모습은 저 토굴에서 우연히 나왔다가 괌 주민에게 붙잡혔을 때의 그 좀 상기된 모습입니다. 일본군 중사 요코이 쇼이치가 숨어 지내던 땅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코이 중사는 1차 대전이 끝난 것도 모른 채 자그만치 28년 동안,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일본군 다 철수하고 패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밀림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28년 동안 투항하지 않고 소설에나 나오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았어요. 이게 쇼이치가 판 토굴이에요. 희한하죠? 저거를 다 여기 보시면 계단이 있고 한쪽에 그 환기구가 있고 안쪽에 찬장이 있고 또 계단 그 사다리 옆에 변소가 있어요. 이렇게 좁아 터진 곳에서 몇 년을 2년 6개월이 아니라 28년 전쟁이 끝났는데 1927년 1월 24일 먹을 것을 구하려고 조심조심 강가로 나왔다가 현지 어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저 모습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그때는 뭐 신문 여러분 안 보셨죠? 1972년도에 전쟁이 끝난 지 28년 동안 혼자 숨어 살다가 막 밤이나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물 떠오고 또 생선 잡아오고 동물 잡아오고 근근히 살았는데,
이 요이코 중사는 1941년에 일본군에 입대해서 1943년에 괌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소속 부대가 미군에게 대패하자 투항하지 않고 혼자 밀림 속으로 도망쳤고, 저 요이치 쇼이치처럼 저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밀림에 숨어 살면서 투항하지 않은 일본 군사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곳에 땅굴을 파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돈 주고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1억 줄게, 10억 줄게, 1년 살려면 사시겠어요? 못 살아요, 저는. 근데 특별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땅굴을 파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밀림 속에 열대 과일과 또 보이지 않는 때에 굴을 나와가지고 물가를 찾아가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가 발견되었을 때 섬 주민들이 심각하다. 토굴에 가보니까 먹을 게 거의 없어요. 먹은 게 별로 없어요. 딱 말라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엑스레이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말로 죽이려면 빨리 죽여달라고 소리쳤대요. 오늘까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묻자 천황폐하를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남았다. 천황폐하를 위해서. 미군에게 대패를 했지만 천황폐하한테 그 봉헌을 다하고자 28년 동안 숨어 살았다. 일본에 귀국해서 천황폐하에게 소총을 돌려드리면서 폐하를 위해서 공을 세우지 못해 부끄럽습니다. 천황폐하 안세! 국민적 영웅이 됐죠.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백기 들고 나와서 28년 헛된 생활 보내면 안 돼요. 천황 죽었잖아요. 그 천황 죽었다고요. 신이 아니에요. 저는 이 친구 목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 군국주의, 지금 점점 또 이제 일본이 무장하고 한국의 불안한 상황을 또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이제 군사력을 갖고 점차 2차 대전에 뛰어넘는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구한말처럼 지금 아주 그냥 박 터지는 싸움이, 정치계도 그렇지만 이 바깥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안 되면 다 철수합니다. 베트남에서 그렇죠. 최근에 또 도움이 안 되면 철수합니다. 여러분, 군국주의는 비진리인데 천황이 신인 것처럼 그 천황을 신으로 섬기면서 충성을 다 바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히니까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무한테 책임 있지 않고 다 고국으로 보내주는데도 28년이 지나도록 스스로 만든 감옥 아닌 감옥에 사로잡혀서 인간다운 삶의 참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진리에 빠집니다. 제 주변에도 가족인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끌어 나오려고 하는데 땡기면 땡길수록 저 더 깊이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참 그 이단의 힘이. 제가 아는 가족 중에도 기도하는, 거기서 빼내와야 하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진리를 믿고 다른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진리 아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진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천주교는 진리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 아닌 것을 가르치고 믿게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데려가는 척 하다가 헌금깨 앞에 여러 가지 그 교리와 그 교회 전통을 비틀어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배를 채우고 교황만 탐식하는, 그 결과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미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영이 아닌, 진리 아닌 비진리에 억압되었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악에 그리고 비진리에 속박되는 어리석, 그게 종교라고, 그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정확히 505년 전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참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진리에 떠나 있는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잃어버린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시작. 오직 은혜. 그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505년 전 종교 개혁자들은요, 오직 은혜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데모할 때, 오직 은혜 이게 아니에요. 엊그제 그 이제 고속버스 타고 서울 올라가는데요, 해병대에서 몇천 명 훈련했나봐요. 장갑차랑 탱크랑 막 부대가 한도 없이 반대쪽으로 이 바닷가 좀 내려가는데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막 수천 대가 내려가니까 전쟁 났나 싶었죠. 나중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해군과 해병대 수천 명이 작전을 벌여요. 훈련하는 거예요. 탱크 보고 막 기관총 보니까요, 섬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18 때 그런 탱크가 막 왔을 때 광주 시민을 어떻게 저 탱크 기관총 앞에 싸울 수 있었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탱크 갖고 오고 북한군이 탱크 갖고 왔을 때 그 탱크 앞에 대한민국 만세, 돌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손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 지나가는 장갑차, 또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보면서 저 앞에 설 수 있겠나? 죽으면 죽으리라 설 수 있겠나? 그 생각이 어디 드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그 정말 철옹성의 천주교 교황,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왕을, 각 나라의 왕을 임명할 때 교황이 도장 찍어야 돼요. 이 나라의 왕들보다 교황이 더 높아요. 권세가 더 많아요. 오직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500년 전에 천주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면죄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벌였는데요. 여러분 저 그림 보십니까? 여기 이제 그 사파로 이쪽 이쪽이 이제 교황이에요. 여기가 면죄부. 여기 문서 써놨어요. 저거를 사면 건네주죠? 사잖아요. 그러면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가는 거예요. 저 표를 돈 주고 사면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 건축금 마련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모금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건축 헌금 모금이 예산보다 부족하게 되자 면죄부를 팔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헌금 담당하는 마을 사람들,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데 이름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 면죄부 헌금을 걷는 담당자가 있어요. 치면 나와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 홀쭉합니까? 뚱뚱합니까? 뚱뚱하죠. 아주 그냥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챙기고 호의호식하고 헌금 내는 사람들 다 삐쩍 말라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결과 돈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서울 가는 기차표 사고 고속버스 사면 서울 데려다 주죠. 기차 타면, 그죠? 고속버스 타면 마치 표 끊는 것처럼 돈 가지고 이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죠. 못 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말이 됩니까? 천국 가는 것을 돈으로 사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죄 사함을 베풀고 성당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누굽니까? 5글자? 마르틴 루터. 저 사람이 목사같이 보입니까? 신부같이 보입니까? 신부님이에요. 교황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뭐가 진리인지 토론해 봅시다라고 505년 전 10월 31일 내일이에요. 내일. 성당에다가 저걸 붙인 거예요. 95개조 반박문. 한번 한 가지 한 가지 95개조를 한번 토론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저게 붙자마자 이거 붙인 놈 누구야? 당장 잡아 죽여. 토론이 안 되고 이게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교황이 천주교가 다 달라들어서 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 독일의 한 영주가 저 마르틴 루터를 감싸고 거룩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황 틀렸어요. 성당 틀렸어요. 바로 잡읍시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도 수도사거든요. 신부예요. 틀린 거 한번 바로 잡읍시다라고 했는데 교황님께서 저놈 잡아 죽여 라고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을에 자기 도시의 그 성주에게 고변하고 맞아 나도 뭔가 잘못된 생각했는데 도와줄게 해서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마르틴 루터와 또 존 칼빈이 이긴 거죠. 왜? 그게 맞습니까? 천주교가 틀렸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한번 그 율법에 그 천주교 법규에 추천한 사람하고 저하고 한번 말토론해 봅시다. 누가 맞나? 공교롭게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된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천주교와 작은 교회가 싸움을 시작해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교회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 그나마 큰 싸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이고. 여러분 만일 면죄부를 사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10번도 왔다 갔다 하겠죠. 돈 없는 사람들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서 아니면 벌어서 살 수 있는 건 괜찮은데 지금 집처럼 서울의 집 10억 20억에 사잖아요. 천국 가는 티켓이 10억 20억이다. 우리가 저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가요. 제가 못 사는데 못 가요. 돈 없어서.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땅에서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돈 없다고 천국 못 가면 그게 천국입니까? 돈 없어서 천국 못 가는 거.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루터가 반박하는 의지가 뭐냐? 죄사함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돈을 가지고 죄사함을 사는 게 아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천주교는요. 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허탄한 걸 가르쳐요. 첫 번째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여러분 아시죠? 벽 하나 놓고 그 안에 신부가 다 들어요. 나는 절대 당신이 한 얘기를 누구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 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지시를 해요. 성경을 쓰거나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이 말한 죄가 마치 용서받는 것 같은 그런 예식을 해요. 그게 고해성사예요. 신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하면 지옥에서 받게 될 영벌을 면하게 된다라고 지금도 고해성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보석이에요. 보석. 고해성사로 영벌을 면하게 되지만 이 땅에서 잠시 받는 벌이 있어요. 잠시 받는. 지옥에 가지 않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잠시 벌. 예를 들어서 감옥에 열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10일 동안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벌이 남아있는데 이 잠시 받는 벌, 잠벌을 면하기 위해서 보석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운다든지 사도신경을 100번 쓴다든지 금식한다든지 절제한다든지 또 성지순례를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보석 행위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벌을 사함받게 그 행동이죠. 세 번째가 면죄와 계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의 보석의 공로를 쌓으셨고 성인들도 자기들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정도의 보석을 치렀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엄청나니까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인들 천주교를 믿는 성인들이 있는데
12 제자가 다 성인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김대건 신부도 성인이에요. 성소는 사람. 그래서 자기 혼자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 은혜가 있어서 그 예수님께 가는 건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성자들, 마리아나 아니면 베드로, 요한, 뭐 김대건 신부, 천주교가 추인한 성인들에게도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 믿고 그 사람들 앞에 그림 앞에 가가지고 막 빌면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보석 행위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인들의 보석 공로를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한다면서 면죄 또는 대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교회가 부과하는 선행을 해야 한다. 천주교가 성도를 가르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면죄, 대사, 보석, 고해 성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울릉도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미사가 끝나잖아요. 신부님은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뒤편에 담배 펴요. 2시간 동안 미사 집리하느라고 담배가 그리웠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미사가 끝나자마자 뒷방에 와가지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성도들하고 술 마셔. 아직까지도 제가 식당 하셨던 천주교 신도이었던 분의 페이스북에 친구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배 끝났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돌아서 가서 담배를 피우고 예배 하루 전인데 그 성도들하고 술판을 벌이고 그거는 좀 아니다 싶은 성직자지만 결국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하고 잠벌, 지옥 가지 않지만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그 벌을 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을 쓰고 금식하고 성례순례에 가야 하고 그리고 면죄받기 위해서 또 면죄부도 사야 한다. 돈 주고 사야 한다며.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까? 종교를 가장한 이 속차이 누구만 죽을까요? 성단만 죽고 교황만 죽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그 구원을 사고 천국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피로 속량받아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런 한 자도 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같이 가난한 사람은 이게 진짜 복음인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값없이 뭔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10만 원, 100만 원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아요. 은혜는 영원히 빵원 뭘 주시 않아도 하나님 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들어가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내가 거기서 죽었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이 됐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본향을 향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를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뭄이 심할 때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농사가 오를 것이라 걱정합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한 달, 두 달 비가 오지 않으면 속수무책이죠. 우리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1년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이번에 이제 우리 박장님께서 성례를 주시는데
첫 수확이라고 거기다가 쌀과 찹쌀을 갖다 주시는데 이게 참고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미 세 부대만 줄 때는 그렇게 벌써 일상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장모님이 첫 수확이라고 거기다가 그 성미의 11조를 본인께서 내줘 100kg가 딱 와 있으니까요.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본가에, 처가에, 동생 집에, 누나 집에 다 그랬어요. 지금 자꾸 이제 뭐가 자꾸 이제 겨실 때에 이 포항에서 발산을 뭐가 자꾸 올라오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이 뭘 보신지 아세요? 집 앞 택배 물건이 있죠. 멸치가 올라가고 액젓이 올라가고 단감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주시는 것 저희들이 먹지 못하는 것 남는 것들은 조금 작아서 필요하신 분에게 자꾸 올려보내니까 너무너무 흡족해 하세요. 그게 제가 잘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너무 저를 아끼니까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는데 이 과하니까 그걸 갖다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현대 과학도 한두 달 비가 오지 않으면 속수무책 첨단 과학기술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암 정복되지 못했잖아요. 그럴 때 하늘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죄가 커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제 그곳에 가지 않았던 그 10대들이 그 허탄한 축제에 가지 않았다면 살았겠죠. 그렇죠? 오늘이 주일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준비했다. 그렇지 않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작은 누나가 아버님 모시고 사는 작은 누나가 우리 가족들에게 어제 이태원 축제 조카들 안 갔지? 네. 제 동생의 딸이 안 갔어요. 대표로 다 살았어요. 혹시나 거기 휩쓸렸을까? 그렇죠.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니까 그 축제에 가지 않죠.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두 번째, 505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 오직 믿음. 1번이 뭐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두 번째. 천주교는 종교개혁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우리와 매우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를 저수지 같은 곳에 가득 담아 놓으셨다. 이 문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은혜를 우리 각 영혼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세웠는데 하나가 믿음이고 우리는 반대 믿음밖에 없는데 이 천주교는 아니에요. 선행이다. 거기다가 믿음 다음에 뭔가 해야 된다. 헌금하고 성지순례 갔다 오고 우리로 말하면 11조 내고 전도하고 목사님 섬기고 교회가 필요한 걸 다 붙이는 그 선에게 다 붙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믿음과 함께 선행을 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선행으로 완성된다. 틀립니다. 천주교의 주장.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약에 교회가 그죠? 천주교처럼 이 선행을 이야기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과 선한 행위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없잖아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 저 구절이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고 또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행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100점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요구하셨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정말 갑자기 주어집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기준, 구원받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 종교 개혁자들처럼 외쳐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호금내고 예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듣고 성경 많이 읽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 입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거를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 505년 전 종교 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 성이나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한 곳에 꼭 마리아 성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십니까? 예수님 상이라든가 하나님 상은 없죠.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여성 성도들은 남성 신을 좋아하고 남자 성도는 또 여성 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성적인 편향성이 있어요.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어디나 성모 마리아 상, 또 성자들의 성상을 신주 모듯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물론도 예를 들자면 그 성당 앞으로 지나가면 그 대문 바로 뒤에 성모 마리아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이죠. 이렇게 다. 그 가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천주교 신도들 어떻게 하나 보면 갖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 여러분 성모 마리아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성상을 세워놓으면 안 돼요. 우리 기준에서. 그런데 천주교는 그걸 믿어요.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큰 성당에 가보면 그 성모의 발이 달아있어요. 그거 뽀뽀하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발이 다 달아있어요. 발등이 다 달아있어요. 그리고 성자라 칭함받는 사람들 유골, 성회라고 말하면서 성당 지하실에 모셔놓습니다. 이건 교황 죽잖아요. 그러면 교황이 모여있는 성당 지하실이 있어요. 그걸 유해로 뭐야? 성회라고 해가지고 성당 밑에 모셔놓아요. 구약시대에 엘리야의 유골을 맞아서 병자가 나왔던 것처럼 또 신약시대에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기만 해도 병이 나온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골을 만지면 성인의 그림자를 밟으면 은혜 있는 것처럼 천주교는 아직도 그 수법을 써먹어요. 그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는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들을 숭배하다 보면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유골, 베드로의 그림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본질이 중요한데 엘리야 유골, 베드로의 그림자, 바울의 수건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역사하는 분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개혁자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제 고건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항상 고건사님 댁에 가보면 조용하면 주무시는 거고 시끄러우면 성경 읽어주는데 10중 8구 성경 읽어주세요. 이 귀가 좀 잡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걸 몰라요. 계속 저희가 갈 때마다 거의 99% 정말 제가 도전해봤어요. 고건산의 모습이 아니라 발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기도 열심이고 말씀 열심이고 은혜 열심이고 오히려 제가 1년 동안 배운 게 더 많고 앞으로 배울 게 더 많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리 아는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은 그럴싸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억압받고 속박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사로잡혀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말씀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거의 동일한 점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거의 코앞에 와 있어요. 그죠? 득도에 득도.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너는 목회자이니까, 목사니까 진리의 말씀에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쁘게 드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신부예요. 모두가 목회자예요. 505주년 맞이한 종교개혁주의, 아침에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준 믿음의 용기와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면서 이 진리를 세상에 더욱 널리 전파하는 발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세 가지 구호 크게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여러분들 이제 저처럼 아까 우리 이동영 원사님 이렇게 찬양 부를 때 585장 의토의 고백이거든요. 오른손 들고 마침표 딱 오직 은혜. 아시죠? 시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할렐루야. 박영수 우리 참 잘했어요. 항상 우리 자기 하면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으로 그릇된 교회를 개혁하고 지금도 검게 서 있는 캐톨릭과 싸워서 참된 종교가 기독교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톨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05년 전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던 거대한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를 외쳤던 마르틴 루터와 여러 종교 개혁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치는 것만으로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나가는 21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발산교회를 개혁의 일꾼으로, 개혁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